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노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는 육과 할 차례입니다. 이제 반환점을 다가가고 있죠. 이제 절반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4과부터 시작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4, 5, 6. 이제 6과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야기거든요. 오늘 6과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난과에 배웠었던 내용들, 이 키워드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지난과 내용 살짝 한번 얘기해보고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 살펴봤는데요.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메시아를 음. 주겠다. 이런 약속들.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런 하나님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네. 약속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해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까지 딱 이렇게 흘러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 밑에 예화가 있어요. 우리 교과 공부 시작할 때 맨 첫 장에 예화가 있는데, 보석상에 멈추어진 시계라는 겁니다. 어떤 한 도시에, 작은 도시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봤었던 시계가 있었다라고 해요. 아마 그때는 뭐 핸드폰이나 그런 게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계를 보고 그 시계만 보고 시간을 생각했었는데 그 시계가 멈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멈춰 있는 시계를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각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음, 시계가 잘못되면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기죠. 마치 알람을 잘못 맞추면 우리가 그 하루에 아주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할은 주변 나라들을 위한 영적인 시계와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시계와 같았어야 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구약의 이야기들도 보고 신약의 이야기들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과연 성공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작이었을까요? 이런 질문하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볼 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실패였을까, 성공이었을까? 처음 일요일 소지는 깨닫기를 가지고 할 건데요. 만민 중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선택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뭐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는 다들 공부하고 입시 준비하고 하느라고 반장하는 그쵸. 걸 되게 꺼려하는 분위기거든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반장을 안 해봐가지고, 아,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제가 해보겠다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네. 저밖에 반장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투표 없이, 거수조차 없이, 그냥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반장이 됐습니다. 이제 네. 괜히 제가 반장 됐다고 막 애들 조용히 시키고 막 소리 지르고 어, 반장질 했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데 이 네.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함께 학창 시절 함께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선의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네, 그렇게 선택받아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가장 저한테 강하게 선택이라는 그 글자를 뇌리에 받게 해준 거는 군대 같아요. 나라의 선택, 무려 국가의 선택을 받아서 군대에 가서 21개월 동안 시간 보냈었던 그것도 아주 큰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은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었어요. 밑에 있는 성경절을 읽어보면서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누굴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 이제 성경절에서 방금 나왔죠. 너네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그런 거 아니고, 네, 사랑하셔서,
또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네, 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네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아마 맹세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던 언약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언약도 우리가 보면은 자발적인 하나님의 언약주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바로 언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첫 번째 이유도 사랑이었고 두 번째 이유도 사랑에 근거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하죠.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라는 그런 질문들을 좀 하거든요. 밑에 있는 질문.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것일까? 라는 이 질문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우리 여태까지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 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음, 하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아브라함 자손만, 이스라엘만 따로 챙겨주고 편애하려고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마치 부모님들이 맏아들 혹은 맏딸을 사랑해주는데 이 맏아들, 맏딸한테 더 잘해주고 뭘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맏이라서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맞이니까 너네 동생들도 더 잘 보살펴야 되고, 그럴 책임이 부모님을 도와서 그렇게 더 잘 해주라고 그렇게 하시는 음, 것처럼, 그런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어쩌면 맞이가 되어서 다른 음, 동생 같은 이 천하 네. 열반 만민들에게 복이 흘러 넘쳐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서 그렇게 마지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이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는 언약을 맺지 않으셨죠. 이걸 왜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언약의 기본적인 컨셉 뭐죠? 언약은 양쪽에서 쌍방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다른 민족들도 똑같이 사랑했지만 그들과는 언약을 맺으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두 가지 양면성입니다. 언약에도 양면성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기도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앙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주권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세요. 근데 그것으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자 하시는데 여기서 조건적인 양면성이 있죠. 바로 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대편에서도 선택이라는 그 조건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선택하시지만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이 실효성 있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이란 조건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언약을 계승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런 사람들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깨닫고 언약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이것이 답인 것이죠.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김밥님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민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민족도. 근데 그 사람들이랑도 사랑해서 언약을 맺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언약을 거부하니까 언약을 거부했었던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거부했었던 다른 민족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고자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그들과 다시 관계를 맺기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주이시고 우리가 언약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영원토록 언약 종으로서 남아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죠. 우리는 또 언약을 모르는 백성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약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발적인 사랑에 의해서 그러한 자발적인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인해서 언약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언약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배웠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컨셉들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신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월요일 소지 땅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이에요. 밑에 있는 성경절을 한번 좀 읽겠습니다. 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네, 하나님께서 땅을 처음 누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이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살펴봤었던 것처럼 씨, 땅, 뜻, 하나님 나라의 3요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언약이 계승되게 하셨고 모세까지 한 3, 4대까지 3, 4대가 이렇게 지났죠. 약 400년이 지나고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는요,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있었고 모세 이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그 신명기도 있군요.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간단한 요약을 좀 하자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시는 이야기였고,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법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그래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모습과 어떤 것들을 지켜가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또 밑에서 살펴보게 될 신명기에서는요,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땅, 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삶의 모습들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 약속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그 땅을 오랫도록 유지하기 위한 그 의무들이 신명기 28장에 등장해요.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밑에 성경절 보면 이 두 개의 성경절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무들을 맡기셨는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전반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그리고 네. 후반부입니다. 네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약속된 땅, 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좀 느껴지시나요? 네, 순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8장에 나오는 언약의 복과 저주, 이걸 이제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눌 수 음, 있을 것 같은데, 이 방금 위에 나온 부분들이 뭐 말씀을 뭐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종으로 하여금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셨죠. 근데 사실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준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사랑 맞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노아의 이야기 때 살펴봤던 게 좀 기억나는데, 죄의 결과가 어떠했죠?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결국 파멸이었습니다. 음, 우리의 몸처럼 자동적으로 재생하는 능력이 없고, 죄의 끝은 그냥 사망이었고 끝이었습니다. 네. 파멸이었어요. 그게 당연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28장 이 후반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말하셨던 이 모든 저주들, 비가 안 오고 뭔가 막 전쟁이 나고 그러한 모든 저주들은요, 사실 죄의 당연한 결과였어요. 음, 당연한 결과.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전반부에 있는 순종했을 때의 축복이 올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요, 죄의 결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이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죄의 결과를 그냥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순종이란 것은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불순종해서 저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 없으시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신명기 28장의 이 순종과 이 불순종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이 이후의 이야기, 역사서와 선지서, 그러한 다양한 성경에 있는 이후 이야기들을 지배하는 이 언약의 공식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복과 저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명기는 밑에 읽겠습니다. 아무리 언약 백성이 땅을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언약적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언약 저주에 의해서 씨는 포로로 붙잡혀가고 땅은 황폐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되고 언약의 땅을 차지했지만 그 씨와 땅의 지속적인 축복 여부는 순종이 조건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음,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그 말씀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그런 구원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놔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양면성, 무조건적인 선택과 그 언약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적인 요소였던 선택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순종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그들이 언약에 잘 순종했다라고 알고 있나요? 아니면 불순종했다라고 알고 있나요? 자꾸 불순종했었죠. 자꾸 불순종했죠. 그러면 만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불순종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만약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되는 걸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요일 소지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이스라엘과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밑에 있는 예레미야 11장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말씀 봤었던 신명기 28장. 그 신명기 28장의 그런 언약의 조항들을 비교해 봤을 때에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게 될 그 저주의 그 목록대로 즉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서 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 있는 질문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8장에 열거된 언약 조항들을 어겨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과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끝장나 버리는 것일까? 라는 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이 언약의 불순종에서 맞이하게 된 가장 분명한 케이스가 뭐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거죠. 음, 언약의 씨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 언약의 땅은 황폐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 언약 관계가 끝나는 것일까요? 어, 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아브라함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세운 장면들을 음, 살펴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12장에서 처음 이제 하나님이 언약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12장이 끝나기 전에 12장 후반부에서 바로 나오는 다음 저 장면이 이제 맞아요. 사례가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장면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15장에서 언약 10까지 거행하면서 짐승도 음, 쪼개고 뭐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언약을 했는데 바로 다음 장 16장 가면 또 하갈을 첩으로 받고 이스라엘을 낳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17장에서 또 와서 하나님이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다시 언약을 맞아요. 맺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꾸 이런 실수를 하고 못 믿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면 이 관계를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아브라함한테 맞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또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서 누가 자꾸 약속을 어긴다거나 나를 실망시킨다거나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연을 끊으면 그만이다. 이 사람이랑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아브라함한테 가셔가지고 새 출발을 하자고 하시고 새 그렇죠. 관계를 맺자고 하시는 음,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만 살펴봐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밑에 있는 말씀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이 밑에 있는 이 표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류가 반역을 하고 사실 그 반역에 대한 그 불순종에 대한 죄의 결과가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바로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그때부터 순종하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반역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사이클을 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반역을 하고 심판받기에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무릎을 꿇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기를 희망할 때에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다시 언약 관계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음, 것이죠. 과연 그들이 불순종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되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이 포기했다면 그것은 실패한 계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돌아갈 길이 계속해서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서 구해주시잖아요. 출애굽 시켜주신 다음에 출애굽 시켜주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애굽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고 얘기하시죠. 음, 종에서 아들이 되고요. 또 이 예레미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뛰어넘어서 또 어떤 관계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밀성의 최고의 수준의 친밀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음, 내가 너와 나의 관계가 남편과 뭐죠? 아내의 관계만큼 정말 깊은 관계이고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은 바로 혼인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스라엘의 반역의 원인이 불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결혼해가지고 만나다가 뭐 양말 거꾸로 뒤집어서 빨래통에 던져두거나 설거지를 바로 안 하거나 그런 어, 잘못됐다는 그런 룰 하나 깬 것 때문이 아니라 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문제는 깨어진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라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가 불순종하게 하였고 그 불순종이 그들에게 처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호세아의 이야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음란한 아내, 계속해서 바람 피고 음, 집 나가서 딴 남자 만나는 그런 아내를 맞이하는 그 호세아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가 암시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반역을 또 다시 하고 불순종해도 돌아갈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받아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돌아갈 길, 그 돌아갈 길은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수요일 소지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밑에 네. 성경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요. 반역과 심판과 회개가 계속해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희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위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러한 고리 가운데 계속해서 순종하는 무리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남은 무리가 존재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을 신실하게 믿는 어떤 무리가 완전하게 멸절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각 시대 대쟁투 우리 예언의 신에 가지고 있죠. 각 시대 대쟁투는 그런 역사의 어떤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뭐 와이덴스인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 뭐 맞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비록 소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음, 순종하는 참된 어떤 무리 이런 사람들 계속해서 보존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빛이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뭐 엘리야 때도 뭐 무릎 맞아요. 꿇지 않은 7천인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이 순종하는 소수의 무리를 남기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에서도 순종한 자가 남아있다는 것이 정말 희망이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신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처음에 깨닫기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라는 부분이었죠. 진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언약의 관계가 시작할 수도 없었고 그 이 언약이 성취될 수도 없었다라는 걸 보게 돼요.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로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실수를 범하든지 간에요. 여전히 언약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었던 소수의 무리들이 반드시 있었고요. 이스라엘과의 언약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계속되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 언약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고 막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 중에서 뭐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죠. 흩어진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뭐 포로로 잡혀갔든지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세계 각지에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유럽 갔는데 유대인들 살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폐쇄적인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각지에서 당신의 남은 자들이 유지되었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던 것이었죠. 그러면은 과연 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에게만 이어지는가? 또 질문해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네. 밑에 있는 느끼기 부분, 우리가 목요일 소지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성경적 좀 읽어주세요. 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 중에서 밑에 있는 부분 중에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이 있죠. 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네, 바로 그 앞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고 이제 나오는 문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를 통하여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언약을 계승하는 자였고 만민에게 복을 주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시켜가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성취시키실 거라고 성취시키시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이 성경절에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절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저 이거 답을 생각해 보려고 성경책을 네. 유심히 읽어봤는데 어떻게 어디서 찾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어, 역순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좀 음, 그냥 네. 쭉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주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손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 자손이요 이렇게 음,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려면 위에 이제 침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결국 이제 우리 침례를 받는 것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어떤 외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이제 그 보이드체로 해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도 네. 바울이 이제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믿음이 우리가 언약의 상속자로서 설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게 말씀이죠. 즉 여기 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런 것처럼 뭐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소유물이 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뭘까? 네, 이것도 되게 좀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한참 고민하다가 문득 떠오른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였어요. 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네. 종이라도 돼야겠다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이러고 그렇죠. 있으니 아버지 집 가서 종이라도 해야겠다라고 돌아왔는데 그 탕자의 어떤 더러운 옷을 갈아입혀 주면서 아버지가 탕자를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예수로 옷 입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탕자처럼 잃어버린 바 된 죄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종이나 종이라도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로서의 자리를 그런 어떤 아들로서의 신분을 되찾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좋네요. 신분의 회복이라는 말씀이 되게 좋습니다. 저도 또 생각났던 게 있는데 그 다윗과 요나단이 사랑하는 형제로서 그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나중에 뭐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 사울 가족들을 다 죽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죠. 이런 것도 네. 있는데 요나단이랑 다윗이 언약을 맺으면서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그 왕자의 왕자의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음.
언약을 할 때, 고대 언약식을 체결할 때 언약식을 체결하고 옷을 좋은 옷을 입혀줬다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옷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옷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옷을 입혀줌으로써 요나단은 다윗에게 왕권을 건네주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음, 그 옷을 건네준다는 것은 신분을 준다는 것이고 서로를 입는다라는 표현이랄까요? 네. 굉장히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언약 맺는 상대방에게 나의 왕권과 나의 지위와 나의 신분을 건네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형상을 취하고 서로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음, 언약의 과정인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렸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신분을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밑에도 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와 혈족 관계를 맺는다라고 음, 얘기하죠. 진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라는 얘기가 정말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너무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품성과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 참 감동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어요? 약속의 후사,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종의 감화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이 소수의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또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여태까지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신실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진리가 전해져 올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러한 어떤 빛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시대에 속히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종말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뭐 은혜의 시기가 연장되고 재림이 지체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계속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될 것인가 늘 우리의 어떤 고민인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순종의 모본을 남겼고 이삭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모리아산 위에서도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주는 그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순종하는 아들이었던 것을 아멘.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게 순종의 감화를 남길 사명이 있다고 음, 생각합니다. 아멘.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감사합니다. 진짜 그것이 가능할까? 막 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빌드업 시켜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꼭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여러 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변치 않는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맞춰졌는데요. 김밤님을 마치면서 어떤 말씀으로 좀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희 지난과에 이제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했었는데 오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내용은 다른 내용을 다뤘는데 본질적으로 어떤 비슷한 맥락의 교훈들을 계속해서 맞아요. 반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시대를 초월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또 뭐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옛날 아브라함과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순종이 주어져 있다는 것. 이전 세대들이 비록 소수였지만 각 시대마다 그렇게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갔듯이 우리 역시 또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그런 믿음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실패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실패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어지고 있는 그 믿음의 선한 가마력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